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내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 만나서 손 꼭 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터치가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중국 극동 지방에 가면은 그곳에서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은 가끔 소개도 되고 있는데, 모소 대나무가 유명한 것은 그 독특한 방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소 대나무 씨가 뿌려지면은 4년 동안 고작 3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3cm 같으면은 그 노안이 온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볼 정도겠지요. 그런데 5년째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루에 30cm가 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cm 자라니까 4년 동안은 3cm가 자랐고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가 자라니까 6주 만에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랄까요? 15m에서 20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6주 정도가 지나면은 그 엄청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이 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확 자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원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럼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키가 엄청 자라서 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교회 아이들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르게 지나가는데 방학 때만 되면은 뭘 따로 먹는 게 있는지, 하여튼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뭐 윤우도 키가 엄마보다 더 커오고 아이들이 키가 더 자라서 이로운도 마찬가지고, 로우리는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안 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도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오늘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들려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을 때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딱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니까 막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죠.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이런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함지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렇지, 들어야 돼. 지금은 그 미술 그리는 시간이 듣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하면은 뭐가 좋은가?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죠? 큰일 났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네, 천국을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뭘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천국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럼 신앙의 의미가 뭐고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까요? 뭐가 다른 나라인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인데,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도 소개하였던 모든 주제가 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 바울이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나라죠.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 불의가 판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죠. 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우크라이나나 지금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도 예전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럼 남북 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슬픔이 없는 기쁨의 나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그런 슬픔이 없는 기쁨의 나라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먼저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인 통치와 관계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 지옥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 불이 타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으면 그것이 뭐예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야, 정말 지옥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 공의로움 이런 것이 그곳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이 나라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나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영혼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민권을 받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 나라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도 저를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었어도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원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에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죄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의식만 가지고는 그것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특권의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정작 자신들이 빛으로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꾸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만 학술적인 용어 같으니까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런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천국을 누려야 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꿈을 위해서 12명을 택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꿈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12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땅끝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포커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세계 열방 모든 족속까지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비유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 비유를 오늘 해주었는데요. 먼저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고 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씨가 어떻게 자랄지 또 얼만큼 수확할지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도 반드시 자라서 결실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씨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알찬 나달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엔 곡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뿌려진 씨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보면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층부터 20층까지 바로 이렇게 신앙이 점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해서 결국은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자라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성장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려고 하고 조금씩 실력이 쌓으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왜요? 믿지를 못해주고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조급함. 분명히 아이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생각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앉아서 생각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힘이 없던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10분, 15분씩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이제 정착하고 조금 자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 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그 수준으로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 그 수준으로 조금 잘하려고 하다 그 수준으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새롭게 적응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자라야 할 에너지가 적응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보내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장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든 외면으로든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말을 하지만 가장 조급한 이는 누굴까요? 담임 목사지요. 속이 천불 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보면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자라게 해주시구나. 때로는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 자랄 때 그 앞에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거든요. 햇볕은 우리를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씨가 뿌려지면은 그것이 이삭이 되고 또 그것이 좀 자라면은 곡식으로 또 설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합니까?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을 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이 끝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족들 그 생명이 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한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이삭이 피고 곡식이 되면은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마칠 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삼생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9개월이죠. 그 일생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일생 동안 잘 준비된 사람들은 나와서 이 생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일생에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니까 90, 100까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저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소천하신 분들 보니까 한 분이 60대고 나머지는 다 80대 중반이고 90대였습니다. 그럼 이 90년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이생의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는가? 이 90년 주어진 80년 주어진 이 이생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진짜 살아야 될 메인 이벤트인 그 영생에서는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한이 있음을 알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지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기한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기한 때문에 때로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아모개를 통해서 이름도 없는 아모개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 중에 변하지 않는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우상을 위해서는 저희 외할머님이 이 전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 할머니도 어머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친히 또 예수 영접을 확인하고 천국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가는 길은 제가 예배를 집례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수많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또 집에 제가 장손이니까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할 때 그 우상들에게는 수많은 것들을 심어 놓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책임져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을 알면은 우상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으로 소개하고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가르쳐 주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수많은 것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어머님이 깨닫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삶을 정리하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였던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죽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뭘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죽음 앞에. 이사야가 성읍 문을 다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서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될 것이라고 가서 좀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심은 것 아니죠. 그가 떳떳하게 그 죽음을 선고받았던 그 선고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던 것은 자신이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그거 하나 기억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심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는 안 해놓고 점수는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는 했다고 하니까 시험지 이렇게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답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지혜롭죠. 그걸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전도사님은 0점. 맞잖아요. 심지를 않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점수 좀 높게 해주세요. 이거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치러 올라갈 때 신대원 시험을 치고 내려올 때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했는데 나를 그 라이드 해줬던 전사님이 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제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 해에 제가 시험 치러 갔을 때, 시험 치러 간 날, 여러분, 우리 집 대문이 철대문이 문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철대문 이 출입문이 거기 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제 성적을 듣기도 전에 제가 떨어진 것을, 그 문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못했던 거죠. 어떤 핑계가 필요 없는 거죠. 사역이 바빠서 뭘 했어? 아닙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야 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좋은 점수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했다면은 그 노력한 그 공의 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공부한 것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아예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구했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공의가 임해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아픔이 있지만 울며 뿌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할 때도 마음에 새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놨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작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 위에, 공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힘들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뿌려놓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이니까 그 결과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만 너 뿌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묻습니다. 우리가 VIP들에게 뿌렸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까지 하고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은 내 부분이 아니에요. 와서 듣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가게 하는 것,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서 때가 되면은 30cm 자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30cm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12명에서 12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나라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도 4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4명이 아니잖아요. 한 3, 4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10배로 이렇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니까 최소한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한 30배 정도는 보고 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 겨자씨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전달되니까, 생명이 전달되니까 여러분 성이 뭐예요? 최미는 뭐예요? 최씨의 씨가 들어가시니까 최씨가 되는 거죠. 김씨, 이씨, 왜 다 씨를 붙일까요? 그 사람의 DNA, 김씨의 DNA가 같기 때문에 김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적을 이렇게 막 바꾸고, 원래 그 DNA 유전 법칙은 그게 아니죠. 그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김씨고, 이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지만은 그 어떤 풀보다도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심고 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은 그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생명이 있으니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운이 지금 엄청 자랐죠. 제가 로운이 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봤는데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3점 몇 킬로, 물론 4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태어나기만 하면 뻥튀기처럼 자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지 않는 것을 가리고 우리는 질적인 것만 추구해요.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는 자라기를 원하면서 교회는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도둑놈 진보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자씨를 통해서 모든 일을 품을 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뭐예요? 작은 겨자씨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심겨지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그 그늘에 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요. 제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을 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새에게 허락한 게 아니죠. 그 나무에 오는 새들은 어떤 새가 아닙니다. 모든 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한된 사람만, 아이들만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 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모든 이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포커스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종이나 문화나 배경을 초월해서 쉼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이 작게 시작했지만은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처제가 대구에서 학원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학원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이, 물론 마태복음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큰 나무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실력을 쌓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라고, 큰 나무 학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 큰 나무 프로젝트. 제가 이제 거목이라고 하는데, 거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거목중학교인지 거목인지 이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아예 큰 나무로 이렇게, 큰 나무 비전입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누군가는 여기 와서, 육신이 힘든 자는 여기 와서 쉴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길,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런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했으면 씨를 뿌려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고 씨를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시고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큰 나무가 되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을 키우면은 좀 더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들, 일하는 장년들, 직장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힘들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큰 나무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말만 이렇게 듣고 오해하지 말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쁜데 나는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꽃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양의 새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